느헤미야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느헤미야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늘과 함께 읽어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가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때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가미엘과 바니와 하자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를 어떻게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매년 12월 25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아비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송축하는 그런 예배들이 드리죠. 신혼부부들, 현대 신혼부부들 보면 결혼하고 임신하고 나면 뭘 하냐면요, 아기를 가지고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뭘 만드냐면 태명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아기 이름을 먼저 짓죠. 태어나서 호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태명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태명 짓는 것도 보면요,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귀엽다고 귀여운 이름들을 짓고, 어떤 분들은 이쁘다고 또 이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떻게요? 이쁘다고 해서 이쁜 이름을 지어줄 때 있고, 귀엽다고 하여서 나중에 귀엽게 키운다고 해요, 귀여운 이름을 달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호적을 올리죠, 국가에다. 그럴 때면 어떤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많은 잔치들이 열려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저는 어떤 말씀으로 증거하실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또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9장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이다.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을 것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서 제가 제목을 달았죠. 뭐라고 달았어요? 주의 존귀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름을 가질 때 그 이름에 그냥 무작정 지어진 이름은 없어요. 다 무엇이 있어요? 뭐 족보를 따라서 짓는다든지 마지막 글자를 뭐 함께 따라서 짓는다든지 형제들, 또 남자아이면 남자라는 이름을 짓고 여자아이면 여자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죠. 막내로 짓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태어나실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들 다 알고 있다시피 동정녀 마리아, 그 요셉이 정혼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황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탁 나타나셔서 그래요. 야, 요셉아, 그는 내가 보낸 아들이다. 깜짝 놀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요. 이제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9장 4절, 5절, 6절 말씀 가운데 성탄절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이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목적과 근원에 대한 것이 쭉 알려져 있어요. 4절입니다. 그 8사람의 이름을 쭉 올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참회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8명의 사람들이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성경에 대에 올라서서라고 했는데, 대라고 할 때는요, 이것이 에스라가 올라섰던 그 강단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 마할렐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쫙 광장에 있지만은 그 계단 위에 에스라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그 광장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 있다 이거야. 그래, 그 높은 곳에 우리 성경에는 올라서서라고 했는데 올라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냥 콤이에요. 막 기도하다가 그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강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단 형식으로 조금 높은 그곳에 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발떡 일어나서 콤 말한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냐라는 것이 이제 그 앞에 쫙 나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또 여기서 8명이 쭉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래 너의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5절의 말씀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요, 좀 길게 쓰여졌고 그 뜻이 함축되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그 이름이 송축받고 찬양을 받아야 할 이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 앞 4절에서 4명은 일어나서 무엇을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는요, 이 4명의 부르짖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이에요? 송축하다. 이제 아래 부분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축복이라는 이 베레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앞에 보면 바라크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8명은 무엇을 하는 분? 회개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을 기도로 이끌어가는 분들이에요. 자, 기도를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회개를 부르짖고 찬양을 할지어다. 근데 찬양이 아니라 송축할지어다가 되어지는 것이고 5절에서 이 8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뭐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분은 송축과 찬양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송축할지어다 라고 할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누구를 더 좋다고 누가 더 너하고 가깝다고 네가 아무리 입으로 말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그 높으신 하나님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나오는 이 8명은 이 4절에서 나오던 몇 분이 지금 5절에도 같이 등장해요. 같은 이름이 있죠. 등장해요. 그리고 아래 이 5절에서의 이 8명이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찬양을 올리는 자들이다. 4절에서의 이 8명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이끌어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여 주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레위인들이고, 5절에서 일어났던 이 다시 8명은 그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찬양을 하게끔 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배에는 무엇이 회개 기도와 찬양이 끊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찬양한 것이, 그 찬양이 오늘 바로 본문에서 나온 것인데, 제가 제목으로도 쓴 것과 마찬가지로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라고 썼어요. 주의 영화로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뜻이요, 무엇이냐면 영예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말하면 뭐냐면요, 존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며 그분은 홀로 하나님이시며 영원이신 그분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럴 때 앞에서는 바라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봐요. 그 뒤에 이적 페이지 7페이지라고 쓴 것이 넘어오면요, 송축이나 찬양에서 그 어떤 누구를 송축하고 찬양할 때라고 쓰는 이 송축이라 할 때는요, 이 베라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베라카라는 뜻은 무엇을 하냐면 복을 주는 자, 복을 주는 자. 누가 어떻게 복을 준다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요 게임도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을 준다. 이 베레카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를 놓고 말할 때는 이런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 선물을 가지고 있고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이 줄 때 쓰는 것이 이 베레카예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받는 분들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받았는데 이런 선물 받았어. 나는 저런 선물 받았어. 그런데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축복이네.
나는 복을 받았어. 나 오늘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위에 또 뭐가 더 들어갈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옵나이다. 이 땅에는 어떤 물건과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베라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그 주시는 것은 하나의 무엇으로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주보를 봐요. 이 베라카라는 것이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B에 보면 복의 근원, 즉 복을 주는 한 복에 대해서 사용하였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선물 받으면 그 선물이 무엇으로 물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 물건이 소소하고 작다고 하지만 그 물건에 담겨져 있는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 정성과 그 마음의 내심이 담겨져 있을 때 받는 사람은요, 그 물건과 함께 주시는 분의 마음과 주시는 분의 그 정성까지도 받을 수 있었을 때만이 받는 것이 이 베레카예요. 오늘 성탄절 우리는 이 예배로서 하나님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져요? 구원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의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이름 안에 있는 그 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의 태어나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아우 이쁘네, 아우 애기 예수 이 땅에 나셨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근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그 근원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 그래서 안에 직역을 읽어드릴게요. 7페이지 위에 보면 너희들은 일어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그리고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탄절에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예수라는 두 글자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도 맞겠지만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사실. 출애굽기 15장 12절 주보해봐요. 출애굽기 1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무엇이 있다고요? 위엄이 있다. 존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 두 글자가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탄의 진정한 그 의미가
바로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주보혈, 우리 복음성가도 얼마나 많이 잘 불러요. 그 존귀하다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것도 물질로도 바꿀 수 없고 이 땅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라고 표시하냐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신학적인 것인데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하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원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는요, 우리말 뜻의 전과 까지는요, 뭐가 있냐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무한하시다라는 말씀을 써요.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를 말할 때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면요, 하나님도 시한이 안에 갇혀있는 것을 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이름 자체가 영원이에요. 그러므로 영원 전과 영원까지가 아니라 그분 자체의 근원이 영원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끝도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 우주 만물 안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언가의 시작이 있고 무언가의 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 자체가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 자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말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 자체가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대상, 역대상 16장 35절 주보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뭐한다고요?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호라는 것에다 제가 금을 붙였죠. 그 호라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이 앞부분에서 말하는 쉔이라는 그 뜻이에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뭐라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려서 그냥 우리가 짓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이름이라는 뜻은 원어에서 봐요. 히브리어에서 쉼은 숨, 무엇이냐면요, 결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쪽적으로 말할 때는요, 무엇이냐면요, 그 이름 자체에는요, 명예와 권위와 성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예가 담겨져 있어요. 독생자라는 그 명예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는 것이 권위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성격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요. 성격이 뭐예요?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의 명예와 그의 권위와 그의 성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와서 소개할 때는요, 뭐라고 소개해요? 이호영 이러면 이자는 성이에요. 호자는 무슨 글자냐? 범호자예요. 영은 영원한 영자예요.
그러면서 말하면요. 어떤 분은 호자, 나는 그 호자가 철저한 호자 아니면 절세의 호자를 쓰는 줄 알았더니 범호자를 쓰시는구나. 또 이런 표현을 써. 뭐냐? 그 호자의 뜻을 알고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자는 무엇이냐? 영원한 영자. 영원한 영자를 쓰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을 풀어서 알려고 하는 성격이 있을 때 이름 보고 사람을 안 돼요. 그래요. 이름을 사람들은 오면서 또 커가면서 뭘 하냐면요. 자기 자체가 안 맞는 걸 받아요. 자꾸 이름을 바꾸려고 해. 이름을 고치려고 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톨릭에서는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세례명이라는 거 있어요. 세례명. 그 세례명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 가운데서 나의 사명이 감당지어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의 이름을 받으려고 들어. 그래 어떤 분들은 베드로, 드보라 많은 이름들을 가져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신학 공부할 때도 그랬어. 맞아.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싶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뭐예요? 각자가 좋아하는 인물이겠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해요? 제일 멋있는 인물들을 좋아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도 보고서, 나는 여호수아가 되고 싶다. 여호수아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이 여호수아라고 지고 싶었어. 이름을 하나 가지는 것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성질과 성격과 그 모든 것이 함께 담겨져 있고 그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값을 한다라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값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내 이름이 좋다. 나는 내 이름이 좋다. 그래서 내 이름을 그냥 쓰는 거지. 내 이름을 쓰는 것이 멋있다. 역대상 16장 35절에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뭐할지로다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찬양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릴 때 쓰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은 그 단순한 무엇이에요? 한 사람의 그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서 부르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뭐 한다고요? 소유한 그 대상의 인격과 속성까지도 나타내는 뭐예요? 전 인격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 그 이름 안에는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회사를 만들면 무엇이 있어요? 이름이 있죠. 회사에도. 그래서 삼성회사, 대우회사. 우리는 삼성의 전자제품들을 쓸 때 뭐라고요? 뭐 핸드폰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쓸 때 나는 삼성 거 쓸래. 그러면 삼성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것이에요? 삼성에서 생산한 그 품질에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품질을 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속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걸 쓰는 것이 삼성이 두 글자가 브랜드 되어서 쓴다고 하면요, 그분은요 기계치요.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속성 때문에 그 물건을 쓰는 거지 그것이 브랜드라고 되어졌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속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그 성격과 그 근본이 이미 예수라는 두
성숙하는 것이지 그 한 인격에 이르는 예수라는 두 글자를 성숙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6절입니다. 오직 주만 홀로 여호와시라. 우리 성경에요. 주만 홀로라는 이 받으라는 단어가 빠졌어. 그래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죠. 직업과요. 제가 알고 직업성은 오직 주는 당신은 주만 홀로 여호와이십니다. 여기서 쓰는 이 바도 홀로라는 뜻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일신이라는 말이에요. 유일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직 뭐라고요? 유일.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무엇이 없어요? 가짜품이 없다 이거예요. 누가 모방할래야 모방할 수가 없어. 형용할래야 형용할 수가 없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성축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뛰어납니다. 당신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홀로라는 바드라는 유일하신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빼뜨렸어. 주님만이 홀로 여호와시라는 이 단어, 주만 여호와시다라는 것보다도 유일하신, 다시 말하면 이 홀로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심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이름은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성탄절을 세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는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한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예수의 아기 예수의 탄생하시는 것을 잔치하는 것이지 헛되이 그냥 이 자리에 하나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축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요. 오늘의 예배의 근본 정신은 그 이름 존귀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아랫부분에 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우리 성경에 일월성신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 일월성신이라는 뜻은 원래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용어예요. 그런데 원어에서 말하는 이 차바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앞부분에 봐요. 뭐라고 썼냐면 하늘과 그 다음에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라고 해서 표현을 쓰고 있죠. 하늘과라는 거 우라노스예요. 이 우라노스와 우라노스의 안에 있는 우라노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각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이다 이거예요.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를 성신하는 이 차바라는 것은요, 원래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일, 월 할 때 뭐예요? 일, 해, 월, 달. 그 다음에 성신이 아니라 일, 월, 별이에요. 별, 하늘의 별. 우리가 하늘을 밤에 이렇게 나가 쳐다보면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무수한 별들이 있죠.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나는 군이라고 할 때 이것이 차가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는 뜻도 되겠지만은요,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것들이다 이 말씀을 쓰시는 것이에요. 솥을 하나보다도 작고 어리고 여린 우리들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를 뭐합니까? 찬송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창조 사역은요, 우리 성경에서 또 하나 짚고 나올 것은 이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죠. 성경에서 다 만들어져서. 하지만 하나님의 성질 사역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6절 아래 부분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그것을 다 보존한다라고 썼어요. 우리 성경이 보존이라는 뜻이 하야예요. 하야라는 뜻이 뭐예요? 생명을 살려가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보존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존보다도 무엇에 더 가깝냐면요, 살리게 하는 거예요. 살리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갖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요. 그러면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주 만물이 주께 경배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당신의 그 창조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주권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르게 알라.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모든 수요대로 있어야 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수요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계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의 근본 정신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잔치에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인 예수라는 그 근원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사역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근본적인 속성을 알고 그 근원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에게만이 기쁨이 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시사 진정 그 이름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땅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그 아기 예수를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함께하여 주시고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